우리 지난주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이 십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공명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화답할 때 공명이 일어나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우리 베리하린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화답하며 공명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자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대형 교회에서 목회 세습으로 인해 세상을 시끄럽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한 방송사 뉴스 앵커였던 손석희 씨는 다음과 같이 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리처드 헬벌슨 목사님의 말을 이용해서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커바디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김재환 감독의 말을 인용해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한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회자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한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었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릴 말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정말 교회가 뭔가, 그리고 목사로 사는 게 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게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재수를 해서 갔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게 부목사로 있다는 것이, 전임 목사로 있다는 것이 제게 큰 자부심이었고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나는 정말 목회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목회의 본질이 뭔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 가면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몇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 가면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할을 구분합니다. 목사님은 한 분이신데 몇천 명, 몇만 명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부교육자들을 쫙 손이 되게 하시고 역할을 하나씩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부목사들에게 2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아는 것이 선한 목자,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목회다라고 정의해 주었습니다.
목자란 양을 아는 것이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만큼 알아가는 것이 바로 목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한 분이 몇천 명, 몇만 명을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성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맥스가 200명입니다. 200명이 넘으면 결코 이름도 알기가 쉽지 않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도 사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중요한 일정들이 늘 꽉꽉꽉 차여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만나고 싶어도 부목사나 직원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만나게 될지 못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서 몇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몇천 명 중에 한 명으로, 몇백 명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성도와 목회자로 일정 거리를 두고 알아갈 수 있을 뿐 만나며 서로 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게 목회가 맞나? 그냥 회사 다니나? 이런 두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것 같은 마음,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야 하는데 그 알미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역할만 있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듯이 나도 그렇게 알아야 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참된 목회인가 목양인가 라는 회의감 속에 있었습니다. 목양하는 그가 말씀도 전해야 하고 목양하는 그가 중보 기도도 해야 하고 목양하는 그가 함께 예배도 인도하면서 한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역할만 있을 뿐 깊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제가 마침내 결정을 하고 2017년 11월 26일 날 사임을 하고 캐나다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관계의 깊이가 그 친밀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친밀감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목회지 그냥 청중과 설교자로서 아무런 관계의 깊이와 친밀감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목회가 아니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 부역자로서 사역을 더 이상 하기가 제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양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과 목자의 그 친밀감, 관계의 밀도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지 목회에 있어서 양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의 밀도를 만들어가는 것, 저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관계의 그 밀도를, 그 친밀감을 말씀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바로 목회고 목양이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믿음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셨으면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예배드리는 것 결코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한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아시듯이 그 친밀감을 늘 유지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서로가 그런 관계 안으로 말씀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갖고 오늘 특별히 함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듣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박창룡 목사가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바로 에클레시아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본문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그들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장막을 만들라. 내가 보여줄 그 장막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동식 성소를 뜻합니다. 이동하는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당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중심에 두고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그 장막을 중심에 두고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겨 있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에 보면 장막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장막, 성막, 회막, 타버나크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받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 증거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폭이 10규빗, 길이가 30규빗, 약 4.5m와 13.5m로 된 19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큰 텐트가 한 19평 정도 되는데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천막인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 19평 정도 되는 아파트 사이즈에 13평 되는 곳이 성소고 약 6평 정도 되는 곳이 이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6평 정도 되는 사이즈에 있었던 지성소에 가장 소중한 증거궤를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두 돌판, 그 십계명을 놓고 그 위에 상자 뚜껑을 놓게 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속죄소, atonement cover이라고 합니다. 이 증거궤, 즉 이 십계명을 두는 그 상자 위에 있는 속죄소를 놓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를 속하는 대속죄를 이식을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증거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증거궤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증거궤가 바로 예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도 다 다릅니다. 부모도 다 다릅니다. 삶의 이력도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십자가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이 증거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가라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우리 베리한인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불러 모아 예배하며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로 용서받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불러 모아 예배 공동체에 되게 하신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베리한인 장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편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와 비슷한 학력과 비슷한 직업군과 비슷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박창명 목사가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곳,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신 곳,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와 비슷한 공동분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불러 모은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불러 모으셨는데 이곳에서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편하고
나와 비슷한 뭔가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려고만 애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결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모이게 하신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를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예배케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증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가장 먼저 증거궤, 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아둘 그 큰 상자를 가장 먼저 짓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성소에 두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성막에 지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리게 하셨습니다. 한 6평 정도 되는 지성소와 한 13평 정도 되는 이 성소라는 공간이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그 성소에 진설병과 등잔대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 휘장 앞에서 이 공간, 즉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이 등잔대가 항상 비추게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설병을 등잔대가 항상 비추게 하여 이 성소가 늘 여호와 앞에서 등불로 환하게 비춘 상태가 되게 해라라고 했고, 이 일을 해야 할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설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2개를 6개씩 두 줄로 항상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들어가 그 빵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있었던 그 빵은 제사장들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특별한 거룩한 공간에서 먹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주었고, 사울의 휘하에 있었던 도에게 의해 이 일로 인하여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빵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항상 등잔대가 진설병을 향하여 그 성소를 환하게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설병, 이 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진설병은, 소위 떡상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교제입니다.
이 진설병은 바로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는 이 식탁 공동체, 말씀 공동체, 말씀 안에서 함께 참된 교제를 누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상을 비추는 등잔대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등잔대가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항상 비추고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늘 빛으로 비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 생명의 떡인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 때 참된 코이노니아, 성도 안에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주의 말씀이 비춰지고 그 비춰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소그룹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부활과 고난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알고 그 삶에 참여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그냥 세상 이야기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자녀들 자랑하고 주식, 부동산,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비춰지고 그 말씀 안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 비춰지는 그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나에게 우리 소그룹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의 교통, 성령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이 코이노니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집단에 따라서, 관심사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이익을 주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교회, 이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비춰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를 함께 경험하기 시작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우정과 가족됨을, 그 친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친밀감,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눈으로, 귀로, 코로, 발로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주 안에서 그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일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그룹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건강해야 합니다. 제자반이 건강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 장인 코이노니아인 교회와 소그룹의 장에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심을 참된 교제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간증들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참된 코이노니아가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 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님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위로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을 통해 짧게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구역마다 제자반마다 아름다운 간증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성숙할 것이고 세상에 걱정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하고 주님의 소금으로서 주님의 빛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우리 베리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교회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증인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코이노니아,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세상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